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이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 그의 제자들의 밤에 사울을 강줄이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이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립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를 모셔드린 자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대히 증거합니다.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뀐 사울은 많은 위험에 처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여 총독에게 그를 위험스러운 인물로 중상하여서 이 총독은 성문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의 출입을 감시하게 합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자 사울은 밤중에 강주를 타고 성을 빠져나옵니다. 땅에 엎드려진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엎드려진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라며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아가 죽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주관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가 됩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박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 지속해서 예수를 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기감을 느끼고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싣고 옛 마음과 생각을 싣고 옛 생활을 싣고 새 마음, 새 생각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거듭난 자입니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영적으로 의롭게 되는 층을 의미하는 의미보다는 삶의 변화를 더 의미합니다. 곧 인격이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변화됨을 의미하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연습과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주리를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고 지혜롭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돕는 자 바나바입니다. 사울은 핵심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체류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준비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두려워하여서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야고보의 다른 한 사도로 만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인입니다. 그는 설교하는 능력과 이루하는 능력이 인정되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도들에 의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돕는 자로 나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변호하고 소개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울에게 바나바는 큰 후원자입니다. 바나바는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는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자로서 창조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서로 돕는 자로서 관계를 맺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우리에게 서로 도우며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없거나 바나바의 후원이 없었다며 사울이 지금의 그런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돕는 자로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해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씁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하지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집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압력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큰 환란이 창조적인 계기가 됩니다. 교회가 박해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겨나감으로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이었습니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 돕는 자 바나바. 박해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변화되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고 지혜롭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돕는 자로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